우리 3절 한 번 더 부르시고요. 세계 선교연합연대 총재 되시는 우리 고종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끝날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먹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니나 하늘 열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먹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교도 신학과 신앙의 진수를 체험하자는 제목으로 오늘 거룩한 전 해빈교회에 일일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남녀 종들과 거룩한 택함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임을 고백하오며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예배와 세미나 모든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심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정권으로부터 온 사회에 만연해 있고 말세지 말에 모든 어려움을 믿음의 백성들까지 겪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마저 정권이 침탈을 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공국 이래 최대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오니 먼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잘못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나아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제외한 자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비롯해서 온 세계에 온 누리에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며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순서를 맡기신 모든 종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능력과 성령님 함께하심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사랑교회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종 목사님 섹스프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도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되는 말씀 이 세미나 위에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교회에서도 큐티를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 성경의 주인공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때는 4가지를 주목해야 된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속성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목자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목자는 늑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자 출신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양들이 눕는다, 양들이 쉰다 하는 그것은 2가지가 꼭 만족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안전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느끼면 양들은 눕지 않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눕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먹을 것과 안전을 보호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양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로 가는 도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기록에 보니까 양들은 다음과 같은 시각의 특징을 갖는다 그래요. 양은 한 번에 넓은 곳을 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 시각이 298도에서 325도로 엄청나게 넓은 곳을 보는데, 그런데 풍경화처럼 한 번에 볼 수는 있지만 원근감을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먼 곳에 있는지 가까이에 있는지 그걸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거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그것에 그 거리만을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양이 근시가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시야각은 넓은데 그 시점의 거리를 느끼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양들은 가까운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멀리 있는 것은 풍경화처럼 원근감 잘 안 느껴져요. 그럼 어떤 일인지 잘 몰라요. 보이긴 보이는데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실존의 문제요, 가장 큰 어려움이요, 두려움이요, 괴로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지만 지금 내 앞에 골짜기가 있고 사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은 그 양들에게는 너무도 큰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혼자 가지 않고 무리가 같이 가기 때문에 무리 속에 있으면 또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너무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양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들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끝이 아름답고 천국이요, 생명이요, 영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양이 그 풍경처럼 자기가 갈 곳이 보이지만 실존의 문제인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듯이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어떤 목사님은 인간 실존의 저주, 4가지 저주를 카테고리 하시더라고요. 질병이 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요일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픈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라 그랬더니 거의 200명이나 아프시더라고요. 200명.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암수술 2분이나 하시고, 그리고 뭐 어깨 아픈 거, 작은 뭐 손목 아픈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중병들, 너무도 고통스러운 질병에 직면하신 분들, 그런 분들 너무도 많이 있어요. 가난, 인간관계에 깨어진 무지로 인한 고통,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 선하신 것을 알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지만 직면하는 오늘의 문제, 그 문제가 우리를 당황시키고 염려시키고 좌절시키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체념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목자가 누구이신가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 끝에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봄으로 십자가를 붙들므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로 상징되는 수많은 위그노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가톨릭 신자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수천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되었습니다. 자기 고향 프랑스를 떠나서 어떤 이는 독일로, 어떤 이는 네덜란드로, 어떤 이는 스위스로, 어떤 이들은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산업혁명과 산업혁명의 그 토대에 많은 영향, 특별히 경제가 자본주의가 발전될 수 있는 토양들이 바로 이렇게 박해를 받고 넘어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어떤 역사학자의 글을 읽어본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 안에서 루터파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질 때에 칼빈주의자들이 오히려 루터파의 반대로 인하여 독일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IS가 창궐하던 시절 이라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이라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을 동네 이름이 모술입니다. 모술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지만 그것이 바로 요나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니누웨라고 하면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모술은 니누웨를
니느웨가 현재 있는 도시의 이름이 모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IS가 이라크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그 지역까지도 점령을 합니다.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IS가 장악하면서 기독교인의 집에다가 마치 나치가 유대인의 집에 별 표시를 했듯이 거기다가 다 기독교인 집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 기억이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제 기억에는 세 가지를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재산들을 다 포기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재산도 다 강탈하고 결국에는 이슬람으로 재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임을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그러한 표식이 집에 생긴 그날로부터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가게 됩니다. 그 캠프에서 이제 어떤 데 보니까 그리스도 정교회 교회에서 이 칸을 다 막아서 교회 본당을 전부 칸을 막아서 여기에 한 가정씩 수십 가정이 살 수 있도록 교회를 내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봅니다. 막 너무도 어렵습니다. 재산도 하나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다 놓고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감독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신앙을 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신앙 버리고 그러면 거기서 고향에서 계속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인터뷰하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그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의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가 도망쳐서 나왔을 때 딱 하나 성경책 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내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데 그것과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굳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심지어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어려움이 직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분명히 이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들, 그곳은 눈물이 많은 곳, 괴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하신 분임을 알고 주님이 선하신 목자임을 알기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찬양은 이렇게 노래해요.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이해받지 못해 아픈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겨운 일로 지쳐 있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두 말해보세요. 후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그분의 선하심은 한결같죠.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죠. 다른 노래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어쩌면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들의 노래인 것 같아요. 그 찬양은 이렇게 돼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님 나 노래하리. 주님께서 선하신 목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찬양입니다. 왜 눈물이 없었을까요? 왜 고통이 없었을까요? 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없었을까요? 어떤 분은
당황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할까? 저 사람 도대체 정체가 누굴까? 저희 선대 목사님이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6년 동안 생존하시고 또 여러 가지 총회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암이 재발이 되면서 이제 투병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의 설교도 하시고 숨이 차고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잠시 공부하려고 있었는데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빨리 와라. 근데 도착해 보니까 저를 맞이하러 오신 분들이 다 상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5월 8일, 2011년 5월 8일에 주일날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장례식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30살에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 나이로는 31살이었는데 만 나이로는 29세 9개월이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당일 임시 노회를 열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주고 결국 위임식도 하고 다 했는데 좋을 땐 다 좋잖아요. 그런데 안 좋을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만 30대로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만 30대로. 그 다 서명하고 다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상당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고해 총회, 합동측 총회 그것도 바뀌었거든요. 만 29세로. 만 29세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기 전에 그렇게 됐다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다 세보니까 한 30-40건이 넘더라고요. 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지 말라고. 저 죽을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병들어 죽든지 스스로 죽든지. 죽지 말라고. (201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만 보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욕하고 막 신문에다가 글 내고 경찰서 갔다 검찰 갔다 재판소 갔다가 거의 로스쿨 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어떨 때는 막 답답해요. 막 힘들게 하시는 장로님들 계셨을 때는 당회를 이렇게 시작하면 6시부터 밤 12시까지 했는데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당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 여름인데 여름 막 한 35도 40도가 되거든요. 오늘 당회가 있다. 그 온몸이 한기가 느껴져요. 진짜 몸이 막 춥습니다. 여러분 너무 추우면 손이 어떻게 되지? 피가 안 통하면서 하얘진 저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하얘져. 손이 막 하얘져. 여러분 여기에 장로님 계시면 좋은 장로님 다 되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장로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당에 그러면 그 여름인데도 춥고 경찰 조사 이렇게 오라 그러면 신경 쓰여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믿어줘.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믿어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니 지금은 어려운데, 지금은 괴로운데, 지금은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선하시다. 믿어줘요. 아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더라. 오늘 고소장 날라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고소장 이렇게 날라오면 기분 굉장히, 제가 강단이라 욕을 못하지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울컥 일어나다가 태평양 어떻죠? 넓으니까 다시 잔잔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 성령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럼 다시 자고 일어나면 평안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괴로울 때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1년에 10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365일 중에 100일을 하면 특별히 아니지. 거의 한 4분의 1 정도 하니까요. 왜 하느냐? 뭐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해야지. 그래서 어떤 찬송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존귀한 분들을 바라볼 때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으신 것 같지만,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인생은 멀리 보면 코미디인데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삶에 다 문제들, 어려움들이 다 있고, 그런데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 골짜기를 지나 오신 분들이며 그 입술에 맞아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라고 고백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시편 23편,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이거 암송하면서 달란트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암송하라 그러니까 그냥 암송했는데, 그런데 환난 가운데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것이 저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되죠.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로
넘치는 곳 우리 목소리로만 1절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분명 사망에 한심한 골짜기가 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지나갔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선하십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푸른 불밭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가심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은 우리 헌금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좀 나와주시고요. 시간 헌금송으로 전 총신대 교수님이신 김용실 교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 나로 그의 십자가 남겨주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같아도 나의 마지막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사모하는 저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이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깨닫고 믿고 의지합니다. 마지막 때 악한 세력이 물질을 가지고 인생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들에게 물권을 허락하셔서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증인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물질 가지고 장난치는 악한 것들을 제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권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정대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하겠습니다. 삼성제일교회 정대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축사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국 여행을 좀 하다가 코네티컷 주에 의도적으로 갔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거기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활약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명색이 청교도 열심히 복음 전파한다, 청교도식으로 목회한다 그러는데 에드워드 생가와 및 노스에 있던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너무 교회가 예뻤어요. 교회가 너무 예뻐가지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이퀄리티 화장실이에요. 즉 평등 화장실,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좌파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좀 이상하다라고 근데 강당 옆에 여기 앞에 크게 국기가 쫙 있는데 국기가 그게 무지개 깃발 2개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건 뭐 맛이 다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게 어쩐 일이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안내하는 그 부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당신이 에드워드를 방문하러 온 것을 보면은 그때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에드워드를 통해서 복음을 강하게 역사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 동부 쪽이 거의 대부분 진보신앙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화장실이 남녀 공용 화장실입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은 제가 1980년대 못 살 때 한국에서 남녀 공용을 했는데 거기가 남녀 공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뭐 거기 간 김에 또 내려와서 보스턴 쪽에서 하버드 뭐 이렇게 여행을 또 했죠. 우리 애들 데리고 쭉 여행했는데 다 남녀 공용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신진 대사가 활발하게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화장실을 들어가서 조금 오래 있었어요. 저는 편하게 이제 쓱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여성들이 줄을 탁 서 있어요. 한 10m 정도. 제가 지나가니까 전부 다 째려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녀 공용 화장실이에요. 정말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됐나라고 보니까 전체가 동부지방은 다 넘어가 있다. 다 넘어가 있다. 그리고 청교도고 기독교고 뭐 필요 없이 전부 다 넘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의 생가, 즉 코네티컷에 있는 아버지가 사역했던 곳을 가보니까 거기도 그 교회 정문에 탁 무지개 깃발이 탁 달려 있고 완전히 끝장나 있었더라고요. 완전히 끝장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 그럴까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었던 네덜란드에서 그 개혁교회에 꽃이 피었던 네덜란드가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 강령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뭐 명백하게 딱 써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는 미국 공화당이고 우리의 적은 미국 민주당이다 딱 써 있어요. 아예 그 양반들은. 근데 그런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던 1900년도 초에 있었던 그 네덜란드 그 교회가 지금은 동성애 허용제 1번째 국가가 됐어요. 허용제 1번째.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가 동성애 허용을 첫 번째로 했던 나라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청교도들이 강하게 역사했던 미국 동부 지역이나 그리고 네덜란드의 이 사회가 대단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 좌파 진영의 맥을 전혀 못 주고 있는 나라들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80년대 이제 그 대학을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요. 저희들은 뭣도 모르고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뭐 MT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랄까 오리엔테이션이 막 해가지고 딱 하면요. 그냥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나왔으니까 OT를 간다 탁 가게 되면은 앞에 쫙 그 한복을 입고 두루마리 입고 있는 그 총학생 회장들이 와가지고 민중 막 하면서 막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막 얘기를 하면서 전부 다 그때부터 소그룹으로 책을 읽어가면서 책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뭘 알겠습니까? 그때 책 토론하고 읽고 서로 선배들이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거든요. 그게 지금의 50대고 그게 지금의 40대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교회 그때 그 청년들은 상당히 위험했던 청년들. 왜냐하면 학교를 잘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교회는 청년들이 가득했습니다. 청년들이 가득했는데 그럼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냥 대학에서 데모하는 애들은 계속 책을 읽고 토론하고 책 읽고 토론하고 또 선배가 가르치고 막걸리 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교회를 딱 오면 자매들과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곤발바닥 소발바닥 곤발바닥 소발바닥 이것만 하고 있었어요. 요것만. 교회 오면 너무 즐겁고 거기 가면 너무 담배 연기와 그 막걸리 냄새 때문에 싫었고 근데 3, 40년이 지나니까 걔네들이 나라를 다 잡아갔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 그리고 선배님 목사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천하시면 대한민국 망할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대한민국은 누가 잡을까요? 우리나라의 인구 최고 많은 인구가 50살, 40대, 50대 이 40대, 50대의 60%, 70%가 좌성향입니다. 걔네들이 대학 다닐 때 완전히 물을 먹어서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 소천하신 다음에 대한민국은 제2의 미국 동부집이 될 것이고 네덜란드 다 살 거예요. 이거 끔찍합니다. 저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여전히 40, 50대는 끄떡도 않은 초롱성처럼 한 지역을 지지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딱 방법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때 대학생들이 모여서 책 나눔 토론하던 문화를 한국교회에 이식을 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저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하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은 청교도가 없었겠습니까? 왜 네덜란드는 개혁교회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지만 이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 이론들이 휩쓸고 들어올 때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에게 복은 뭡니까? 이미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넘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안을.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이 청교도에 대한 지식을 강하게 입력을 시키고 그리고 정치적,
사상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가리키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의 세대 때 이게 교회를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진 한국교회 보수연합회는요, 정말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있어야 교육이 되는 것이고, 이런 모임이 있어야 통일된 정신이 들어가게 되는데, 각자 도생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모임에서 정말 청교도의 정신, 제가 청교도를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강의하신 김재성 교수님에게 많이 배웠고, 그것을 또 목회 현장에서 제가 그대로 실천해 본 결과로 제가 지금 20년 정도 청교도 연구하고 있고, 목회로는 담임 목사로 한 10몇 년 하고 있는데요. 청교도는요, 시작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아닌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이것을 흐르게 하잖아요. 2세대 때는 없어져 버려요. 당세대 1세대는 이걸 지켜낼 수가 있지만 2세대는요, 이게 지식으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흩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수연합회가 이렇게 어렵게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창단이 잘 됐고, 여기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힘을 모으고 머리를 모아서 이걸 각 교회마다 어떻게 통일되게 이식을 시켜줄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모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모임을 주도하고 계시고 또 참여하고 계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모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 보수연합 대표입장이신 우리 박만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뺏겨서 제가 미리 나왔습니다. 이번 청교도 신학과 신학의 진수를 맛보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김재성 박사님 모시고 이번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이것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결실이 우리 교단 목사님들부터 오늘 좀 많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막상 날짜 딱 되니까 왜 못 오고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못 가고 이런 얘기들 하니까 어제 오늘 굉장히 아침부터 기운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40분 드리려고 했는데 1시간이 벌써 훨씬 지났어요. 어쨌든 점심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으니까 1강이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2강이 할 때 점심 식사를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1시간 정도로 이렇게 단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청교도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애당초에는 이완재 목사라고 미국에 계신 분이 제가 미국 집회 갔을 때 저에게 부탁을 해서 고민하다가 허락을 하고 준비를 오래 했는데 준비 다 해놓고 나니까 펑크를 내는 거예요. 우리 김재성 박사님은 오늘 사실은 부산에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저하고 아주 절친이기 때문에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 중에 한 분이 한 분 중에가 아니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김재성 박사예요. 제가 뭐 공부할 때 배웠던 서철원 박사 이런저런 분들이 많지만 지금 현대에 있어서 최고의 보수 신학 지식과 영성을 같이 겸비한 분은 김재성 박사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들으면은 김재성 박사님 강의 참 오늘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오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김재성 박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오늘 점심 식사와 다가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해 준 우리 이바울 목사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회에다가 아울러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바울 목사님은 제 아들하고 이렇게 같은 딱 동갑인지 우리 아들이 한 살 더 많은지 그런데 야, 정말 참 멋있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 신학에서 목사 된다고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춤추고 다녔겠네. 우리 아들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참 우리 부부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우리 이바울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사실은 축사하신 정대훈 목사님하고도 복수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바울 목사에게 제가 먼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정대훈 목사님에게 두 번째 요청을 했는데, 정대훈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종로 5가에 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을 빌리고 중심에서 좀 사람들을 많이 오도록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바울 목사가 먼저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그 집회 우리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바울 목사께서 이렇게까지 열심을 해서 해주는데 내가 종로에서 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애당초부터 첫째 장소 제공, 식사 제공, 간식 제공 이런 거 저런 거 다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오늘 날짜에 이곳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조금 찾아오기 힘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전철이 또 7호선만 다니니까 또 일반 뭐 버스 같은 게 많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도 됐지만, 그러나 이렇게 좋은 장소 허락해 주셔서 혜림교회 당회와 우리 이바울 목사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은 성황리에 이것이 잘 돼서 오시는 이제 순서 맡은 분들이 신바람나게 해야 되는데, 조금은 여러분도 좀 마음이 조금 출렁하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준비하고 최소한 한 150에서 200명은 오겠지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거 하나만 하고 광고를 마치겠어요. 한글학교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들이 이미 이제 한글학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지금 파송장을 보내고 중앙아시아에 지금 여러 군데 세우고 있고, 동남아시아 여러 군데 세우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미연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미연 선교사님 체코에 가시면서 체코에 해서 유럽을 이제 여러 가게에서 나가고 있고, 또 김한희 선교사 오셨는데 미얀마에 학교를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글 학교 올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고,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이광진 선교사 오셨죠? 이광진 선교사 내가 왔는데, 제가 한 3, 4년 전에 갔을 때는 학구방 하나에서 유치원 1학년 이렇게 넓혀갔는데, 지금은 3층짜리 슬라브 건물을 어마어마한 건물에서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를 다 하면서 그동안에 30년 넘도록 신학생들을 가르쳐서 목사 안수해서 한 1000몇 명이 거기서 목사 나와가지고 총회가 1000명이 넘는 그런 총회,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한 10,000 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대총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행운아들이에요. 이렇게 와서 이번에 청교도 신학과 신학의 진수를 맛보고 그 신앙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선교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 헌금, 키오스크, 또 모바일 솔루션을 지금 개설해 가는데, 전국 교회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로.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솔루션 관계에 대해서는 순서지에 기록되어 있죠. 카르디아 대표 엄기영 목사님, 엄기영 목사님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어디 있어요? 그 뒤에 있으면 안 되죠. 앞으로 와서 이렇게 얼굴을 보여줘야지. 저 뒤에 계신데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팜플렛이나 명함 드리면 엄기영 목사님에게 여러분들께서 요청하면 여러분들 전체에게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의논하고 왔으니까 다들 신청들을 하셔서 큰 도움들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론 여기까지고요. 1강이 끝나고 예배 끝나면 바로 1강이 하고 점심 식당이 어디죠? 4층? 예, 4층으로 올라가시면 식당이 있고 식사하고 1층에 내려오시면은 그 1층 현관 앞에 거기가 공간이 친교실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차 마시고 다가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리로 오셔서 다가하시고 시간 되면 그 시간에 여기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1시 40분, 12시 40분 김재성 박사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김재성 박사님이 1시간만 강의를 좀 해주시고 시간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1시간 점심 식사 후에 곧바로 2강의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3시 안에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간 차질이 없도록 모든 것은 되니까 점심시간만 조금 더 축소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김재성 박사님 강의는 곧바로 바로 진행하도록 제가 소개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역 초인장 되시는 김배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위에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역사 축복해 주소하신 오늘 한국 보수연합회와 특별히 청교도 신앙과 또 그 신학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을 위해 또 특별히 혜린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